어느 날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절에 큰 시주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제 인생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스님은 그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잠시 멈춰 섰던 그 순간들, 그것이 모두 보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무제칠시, 돈이 없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언시. 부드러운 말 한마디의 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과연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보다 더 큰 치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언실한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남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만난 이웃에게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것, 누군가 잘한 일에 대해 참 잘하셨네요 하고 격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언시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말로 인한 상처가 참 많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차갑게 대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부부 사이에도 날선 말들이 오갑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입을 열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오늘 자녀에게 전화할 때 잔소리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보세요. 배우자에게는 오늘 하루 수고했어 하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시.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 심시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무량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 희, 사, 이 4가지 마음입니다.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어려우면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행이 부족한 범부의 마음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질투와 시기가 너무 많습니다. SNS를 보면 남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남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라고. 그러니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참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하고 말해 주세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힘드시겠어요 하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부모는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조언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신시. 몸으로 실천하는 자비. 신시는 몸을 써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는 것,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친히 병든 비구를 간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존이시여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니라 하시며 직접 간호하셨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바쁘다고 합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계단에서 유모차를 들고 힘들어하는 젊은 엄마, 횡단보도를 건너기 어려워하는 할머니, 큰 짐을 들고 버스에 오르려는 할아버지, 이런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시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에게 보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신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피곤해 보이면 대신 설거지를 해주고, 자녀가 바쁠 때 손주를 돌봐주고, 이웃집에 반찬을 나눠주는 것도 모두 신시입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신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안시. 따뜻한 눈빛에 보시. 안시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언제나 자비로웠다고 합니다. 어떤 중생을 보시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처님은 항상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우리의 눈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불만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관심한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눈빛에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빛이 차갑다면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 손주를 볼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대할 때 우리의 눈빛에 사랑과 자비를 담아보세요.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여인을 보시고 미소 지으시자 그 여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눈빛과 미소만으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특히 자식들과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식이 무슨 말을 하는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자식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자식이 말할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세요. 배우자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의 눈을 보며 미소 지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화한시. 미소 짓는 얼굴의 공덕. 화한시는 부드러운 얼굴,
미소 짓는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얼굴은 늘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거나 찡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떤 얼굴이 보입니까? 찡그린 얼굴, 피곤한 얼굴, 불만스러운 얼굴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는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생 웃으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과 평생 불평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웃으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주름이 생기고 불평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주름이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웃어보세요. 어색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미소 지어보세요.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됩니다. 미소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미소가 10사람을 웃게 만들고 100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시장에 가서도, 병원에 가서도, 관공서에 가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마세요. 상대방이 무뚝뚝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미소 지어보세요. 그 미소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도 짜증난 얼굴로 맞이하지 마세요.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일단은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그 후에 천천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하고 미소 지으며 인사해 보세요. 저녁에 만나서도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웃으며 물어보세요. 6번째, 좌시.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 좌시는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남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좌시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회의 자리에서 남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것, 식사 자리에서 좋은 자리를 남에게 권하는 것, 집안에서 편한 자리를 가족에게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좌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자신은 불편한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편한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자리, 편한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내가 편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오히려 남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좌시는 물리적인 자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화에서도 좌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자꾸 꼰대처럼 굴지 마세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지 마세요.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요즘 세대의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음식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먼저 권하세요. 할머니가 먼저 드세요. 하고 권하면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먹어 하고 양보하세요.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작은 양보들이 쌓여서 가족의 화목을 만듭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역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7번째, 찬시.
함께 머물며 위로하는 것. 찬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함께 머물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외로운 자와 함께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이것이 바로 찬시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찬시입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굳이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찬시를 자연스럽게 실천했습니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밤새 함께 지켜주고 누가 아프면 번갈아 가며 간병했습니다. 농사일이 바쁠 때는 서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옆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른 척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슬픈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찬시를 실천해 봅시다. 혼자 사는 이웃이 있다면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전화라도 해서 요즘 어때? 하고 물어보세요. 자식이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조언하려 들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엄마는 내 편이야 하고 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큰 힘을 얻습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우울해할 때도 그냥 곁에 있어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손을 잡아주세요.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그 따뜻함이 어떤 약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찬시를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그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진정한 찬시는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무제칠시, 이 7가지 보시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 작은 도움, 자비로운 눈빛, 환한 미소,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먼저 밝게 인사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자식에게 전화해서 잔소리 대신 사랑한다 하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됩니다.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고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어 보세요.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무제칠시는 우리가 평생 실천해야 할 수행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못했다면 내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베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온 지혜, 사람을 대하는 여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무죄칠시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주는 사람이 가장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죄칠시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